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아버지 사랑으로 행복하십시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네. 손을 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러봤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 끝에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힘없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할아버지가 혹시 귀가 어두워서 손을 잘못 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성도님은 정말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겹게 대답을 하셨어요. 있기야 있었지. 근데 지금은 다 죽고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다 죽어가지고 지금은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대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참 바뀌기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떠나야 아마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빠지게 될 때 헤어나오기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까? 네, 돈을 버는 생각, 자녀가 잘 되는 생각, 건강해지는 생각,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건강해지는 사람은 정말 건강에만 정말 빠져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이렇게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거 이게 화학으로 이렇게 코팅된 거라고 해가지고 나무젓가락 쓰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자,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오른손으로 노름을 하다가 오른손을 잘렸는데 왼손으로 노름을 해요. 근데 두 손을 다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락으로 노름을 해요. 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사람이 어떤 무언가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의인이 된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그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열정이 생기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그런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할 소망이 생겼어요. 삶의 목적이 생기고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이게 기적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노예였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 중에도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똑같이 되세요. 예수 믿고 저와 똑같이 되세요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나와 똑같이 되십시오. 한번 고백할까요? 나와 똑같이 되십시오. 나와 똑같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변호사나 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봤죠.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지고 로스쿨에 입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과 후는 굉장히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학하기 전에는 고시원에서 추리닝 입고 열심히 공부만 해야 돼요. 밥도 막 걸으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고시원이 어떻습니까? 한편 남짓 간신히 잠만 잘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변화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입니다. 또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이에요. 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버렸던 그런 옛 모습,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비참한 모습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마음이 허망했어요. 마음이 허망해요. 아, 참 허망하다.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죠. 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또 내 자녀가 미래에 정말 직장 생활 잘하고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생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염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참 많죠. 여기서 이방인들은 앞날이 두렵고 캄캄합니다. 염려와 걱정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을 때 현실만 보았더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노예에게는 소유도 없고 꿈을 꿀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예잖아요. 현실만 봤다면 전혀 지금 내 삶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따라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총명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교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갇혀있고 자신에 갇혀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에게 총명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녀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총명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참 무지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저쪽 동네에. 예.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직장이 잘 되고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 동네에 있어요. 내 삶을 주도해요. 예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원문에 보면 수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나오죠,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수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돈을 얻기 위해 얼마나 치사한 방법을 쓰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법을 사용하는지, 같은 동료도 배신하고 있는 그런 정말 죄악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히 보고 있죠. 부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된다면 분명히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미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가 직장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해주셨던 많은 것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선이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본의 수도가 북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일본의 수도가 북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 와서 물어봤어요. 얘야, 일본의 수도는 도쿄고 북경은 중국의 수도인데 일본의 수도가 북경이 되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니? 이 학생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일본의 수도를 북경이라고 썼어. 네. 그래서 일본의 수도가 북경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많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술과 담배가 위로가 되십니까? 음란과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질투하고 흉보는 것이 더 즐겁지는 않습니까? 주의 성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는 원래 침례이지 않습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례이고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이 임하죠?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런 새 사람이 되는데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곧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영광이죠? 새 사람이 된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은 24시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술과 담배를 이기는 거예요. 음란과 욕심을 이깁니다. 사람을 질투하고 흉을 보았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위를 잘라내고 담배를 막 꼴초로 하루에 3갑씩 피우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찬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찬양단에 들어오라고 군대 제대해서 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술을 안 마셔요. 담배를 안 피워요, 여러분.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맛이 없어지고 이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돼서 정말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우울한 마음들도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24시간 함께 계시면 여러분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코로나 이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는 기적으로 살아갑시다.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 사람이 되는 기적으로 살아갑시다. 기적으로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여성단체에서 모범 남성을 추천하면 심사에서 상을 주겠다는 공고문을 냈어요. 그래서 수천 통의 추천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추천서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추천한 추천서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편지를 최우수 모범 남성 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추천서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음식 정량 외에는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에게 구타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서 질서정연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위해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주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7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편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모범 남성상의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 말을 하려는데 상대방에 들려오는 음성. 네, 여기는 대전 교도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었던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네. 여러분, 정말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완벽한 귀신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노력이나 훈련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지금 형편과 환경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식상한 말로 들려지십니까?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옛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욕심과 성공과 이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가진 자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옛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씨름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그냥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무가 물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예수가 자리 잡으면 옛사람은 다른 영양분, 세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돼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고 내일도 새롭게 태어나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어제 거듭났는데 멈춰 있어요. 이거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롭게 예수의 사람으로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내일도 더 예수의 사람으로 날 수 있기를, 새롭게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증거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 사랑이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남자 더 많고 좋은 조건의 사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 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지배를 해서 계속 포트를 잡고 막,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네. 머리하고 왔어? 좀 이상한데?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근데 좀 맞지 않네. 라고 뭔가 꼬투리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100%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고백할까요? 100%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 성공이에요. 물질이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왕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이 왕이에요. 어떻게 성공하지? 여기에 매여있는 사람은 성공이 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나를 과시하지? 남에게 과시하는 것이 나의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 허세가 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이렇게 자랑하지? 자기 과시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남에게 꼬투리 잡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 상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사라집니다. 다 치유되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물질과 성공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남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 우울한 마음으로 지배받지 않아요.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염려를 뛰어넘습니다. 걱정을 뛰어넘습니다. 질병도 이기게 됩니다.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나를 미워했던 상사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지?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 있어. 내가 이렇게 싫을 말만 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주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예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24시간 예수와 통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